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또 비슷한 속담으로 이런 말도 있죠. 개똥밭에 인물난다. 들어보신 말들이죠. 어려운 속담은 아니니까요. 이 말은 시원찮고 변변찮은 부모와 환경 속에서 빼어나고 뛰어난 인물이 나는 경우에 이르는 말입니다. 즉 환경은 절대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말은 우리나라의 속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들을 보면 정말 이러한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대부분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들은 진짜 개천에서 용나듯이 개똥밭에 인물이 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부모와 또 자신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위인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앞서 이야기했던 위인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한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네,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오늘 말씀 이후에 추후의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죠. 여러분, 좋게 말해서 기생이지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당시에 매춘을 하던 여인을 뜻합니다. 즉 매춘부가 낳은 자식이 바로 입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 매춘을 하던 여인은 몹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난 입다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그 집안에서,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그 집안에서 겪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쫓겨났습니다. 매춘부가 낳은 그 아들 입다에게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조금도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가족들의 입장이었고, 그 입장 가운데 그 집안에서 쫓겨나서 결국 형제들을 피해서 그 자신이 머물고 있던 땅의 북쪽에 있는 도비라고 하는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함께 관계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류, 잡다한 부류,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방향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지금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 잡류라고 말하는 거죠. 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이 잡류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잡류였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왔습니다. 입다가 만나는 사람들, 입다가 관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변 마을을 약탈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입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생의 비밀, 또 그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맞지 않는 수식어가 입다에게 붙어 있는데요. 1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어떤 수식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큰 용사였으니 기생, 아니 매춘부가 낳은 자, 또 수많은 잡류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던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태생부터 자라온 모든 환경은 절망하고 낙심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를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그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잡류들이 모여서 그들과 함께 더 험한 일들을, 또 더 큰 사고들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쫓아내었던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전에 자기 형제들을 죽였던 아비멜렉처럼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기를 쫓아냈던 그 모든 가족들을 죽일 수도, 무참히 살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결과가 입다의 삶의 모습에 더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에 대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입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와 같이 그를 만들었을까?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입다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비관했을 수 있겠죠.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이대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비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그 환경, 그 출신의 비밀, 이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를 했던 것이죠. 어쩌면 입다에게는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출생 환경을 거슬러 간 것은 분명하고 그 거슬러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나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황스러우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입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출생의 비밀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입다가 된 것은 어쩌면 그의 불행한 출생의 비밀 때문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잡류들, 그 환경들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비극, 원치 않았던 결과, 그 삶의 굴곡들이 있다가 사사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불행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극복했고 이겨냈고 결국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다라는 한 사람을 향한, 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출신의 가문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입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수많은 잡류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던 그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천하디 천한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 그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지지는커녕 존중은커녕 천대받고 모욕받던 입다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존재로, 또 사람들이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았던 삶의 굴곡들이 존재합니다. 나의 출생 속에, 또 자라온 환경 속에, 어쩌면 지금 현실의 시간 속에도 그러한 삶의 굴곡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린 무엇을 선택하고 잡아야 할까요? 쉬운 길과 쉽지 않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처럼 우리의 아픔을 발판 삼는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힘든 결정일 수 있고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미래는 어두운 과거만을 간직한 채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픔을 발판 삼는 선택을 통한 우리의 미래는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비관하던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그 아픔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 그 아픔을, 그 모욕을, 그 슬픔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 삶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환경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제 부족함 때문에, 제 연약함 때문에 잘못 선택한 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과거의 모습, 또 나의 어리석음과 실수의 경험, 또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되어져 있던 그 피하고 싶었던 일들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것이 저에게 양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그 과정이 저에게 없었다면, 그 아픔이 나에게 없었다면 과연
지금도 많이 부족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환경과 고난이 또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한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그 부족함이 오히려 지금의 저를 더 온전하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 속에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께 어떤 과거와 어떤 상처와 어떤 죄와 실수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과거의 모습, 그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더 나은 것을 붙잡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의 우두머리였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아프지만, 비록 힘들지만, 때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과 선택을 통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